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그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실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애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자, 생명의 절대자.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생활한 거죠. 그 전까지는 종교 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년째, 20년째, 30년째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신앙이란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생명의 절대자이시다.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한다고요?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진화론이 있지만 이 진화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메바 운동이 자꾸 발전되고 그 사업을 할 때도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 능력으로 나 돈을 벌 수 있어. 이게 진화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가는지. 건강을 얻는 것도 내가 내 몸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다음에 좋은 것 좀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어. 그럼 해보십시오 한번. 되는지. 그래서 사람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바로 진화론적인 신앙이라 그런 말. 우리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진인사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대천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 이혼하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좀 많이 개방이 돼서 조금 다른데,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슨 1000년 전, 2000년 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집 밖의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금지되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유일한 사회생활이 뭐냐면 물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길로 가서 안악들을 만나고, 이게 유일한 밖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한다 이 말은 그들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혼을 해서 버림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남편만 바라보죠. 남편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남편 없이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생명의 절대자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뭔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 교회에 아직도 교인들이 많지만 진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거기서 진짜 예수,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신앙이 있구나, 이런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보면 그 새들이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둥지 안에서, 이 새들은 먹을 능력이 없거든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기에 무슨 뭐 벌레가 있기를 합니까? 거기에 무슨 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들은 어미 새들이 벌레를 잡아오거나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에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입을 벌려서 내 어미 새가 나에게 물어주는 이 벌레를 먹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미 새를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의 절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먹고 힘을 얻고 자라서 이제 또 어미새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론적 뭔가 하면 된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내가 전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진화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진화론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만나보고 싶어하고 찾고 보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고 찾고 하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딱 봤을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덜컹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사귈 방법도 없고 어떤 정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간절히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서 사귐을 갖는 거죠.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니까 우린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복하면 돈, 복 받아라, 돈 받아라. 복이 있을지어다, 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하면 동의어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 개념과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뭐라고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벗이 뭐예요? 친구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너는 내 벗이라, 넌 내 친구라, 친구로 여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어깨 부딪히면 친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이, 정말 가까운 사이를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어느 날 찾아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흔쾌히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울 텐데, 친구도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도 여러 가지 뭐 사업장은 필요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다니 참 친구 고맙네, 내가 잘 쓰고 갚겠네. 그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죠?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야? 무슨 사이요?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친구니까 해주지, 친구가 아니면 해주겠어? 너하고 나는 친구야. 친구니까 친구끼리는 돕고 사는 거지. 여러분,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 가까운 사이니까, 벗이니까, 친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죠. 슬픈 거죠. 성도들이 생명 줄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친구로, 가까운 사이로 사귀지를 않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만날 때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어버렸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다면, 그 내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냥 그거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귀는가,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지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느냐, 그 사귐의 방법을 어떻게 아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귀시는구나.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깊은 속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그렇게 사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 아들의 언어 하나하나는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저렇게, 아버지와는 저렇게 사귀시는구나, 저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 관계를 갖고 살지만, 특별히 이 부부관계, 부부사회에서, 여러분, 부부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그냥 입 열렸으니까 성질나면 막 말해버립니까? 이게 이혼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될 그 말을 하면 정이 뚝뚝 떨어져 버리죠.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요. 진짜 헤어질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이지 무슨 사랑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에게서 어떤 러브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찌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툭툭 내뱉어 버립니다.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말을 버립니다. 그저 불신앙 말, 그저 원망하는 말, 그 어떤 같은 말을 두고 꼭 믿음 없는 말만 툭툭 던집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 너한테 진짜 정 떨어진다. 너한테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그냥 오장육부 속 팍팍 뒤집어 놓는 소리나 팍팍 던져버려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가까이 하고 그에게 친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를 친구로 여겨주겠습니까? 그를 벗으로 여겨주겠습니까? 네 행동을 보니, 네가 말하는 거 보니 참 정이 안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말하면 신앙적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 많거든요. 참 정 떨어지게, 은혜 떨어지게 말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친구로 대하신다고요? 그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자, 생명 주실 수 있는 절대자, 그분 외에는 생명을 허락할 수가 없는 그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해져야 되고, 이것을 다른 말하면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너하고 사귀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교제한다는 뜻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 인간은 홀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나 홀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 대단히,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대단히 자만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때론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고받고 사는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런 관계가 돼야죠. 이게 사귐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벗인 관계가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아무개 집사하는 믿음이 있어, 아니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는가, 열심히 봉사하는가, 뭔가 왔다 갔다 분주하게 막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저 사람 신앙이 있어 보여, 신앙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을 떨고 봉사를 하고 뭘 해도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있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지금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어떤 형태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할 때마다 제각 받아버려, 응답할 때마다 받아버려. 이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까운 사이로. 가까운 사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먼 사람이 그저 기도를 해도 그저 석 달째 기도하고 3년째 기도하고 10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무슨 뜻이에요? 응답이 안 온다는 다른 말로 여러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대우 잘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 알아주세요. 친구는 눈빛만, 친구 얘기해. 눈에 다 써있어, 얼굴에 써있어. 친구는 알아버려, 몰라버려요? 말 안 해도 알아버려요. 눈빛만 봐도, 네 한마디만 꺼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너 답답하구나, 너 속상한 거 있구나. 뭐 자식 때문에 속상해? 남편 때문에 속상해? 요즘은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 때문에 속상한. 아내가 세거든요. 속상해? 하나님은 알아버리세요. 어떤 자를 알아버려요? 관계가 무엇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죄인이 기도해본들, 죄인이 예배드려본들 죄인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것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고, 아들의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이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내가 뭐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의 최고 행복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내가 직분을 얻었어. 내 말이 잘 통해.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면 누가 나를 알아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줘.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뭐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죠? 뭐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 몰라줘. 이거 무지하게 슬픈 일입니다. 무지하게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좀 모으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내가 위급할 때, 내가 그를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위급했을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 나를 알아줘.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줘 버리세요. 딸아, 슬퍼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알아주시는 것, 알아주시는 것. 요즘 자본금이 많이 딸린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밀어주면 되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함이, 불행함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해버려. 네가 누구냐?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네가 누구냐? 제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 혹시 안 보셨습니까? 난 너 본 일 별로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도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꼭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도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너구나, 네가 왔구나, 네가 예배드리고 있구나,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그 봉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2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 아니, 지금 그들이 22절에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일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그래요. 천국에서. 땅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나 큰일 났구나. 근데 이미 시험 볼 때 이렇게 너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버리신다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허구한 날 인생살이가 길다 보니 뭐 오늘도 기회고 내일도 기회고 뭐 세월이 기회고 뭐 time is chance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붙잡지 못하면, 지금 날 달아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면, 지금 내 현실에서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하나님 모른 채. 잠언 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어버려,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정말 재앙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이 비웃어버려.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를 만나주긴 하는지. 네가 나를 부른다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네가 소리치고, 네가 목을 놓아서, 네가 금식하면서 네가 두 손 들고 기도해본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아도 나는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중히, 사명을 소중히 여기잖아. 예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왜?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여기는 거,
내게 주신 일, 내가 주신 사명, 내가 주신 예배, 내가 해야 할 기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봉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하나님과 펠로십을 이루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는 거다. 목회자가 어떤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관심을 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합니다. 그 일을 협력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목회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고 있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의 종을 귀한 것으로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목사님 식사합시다. 바쁩니다. 다음에 하죠. 아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밥 얻어먹는 자가 아니에요. 사귀고 싶은 자에게만 밥을 먹는 거예요. 사귀고 싶지 않으면 밥 안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밥 먹자고 해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장 일을 돕는 거, 내가 목장에서 목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뭔가 도모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중식하고 함께 교회를 성전을 관리, 그 뭐 하는 거 지금 목자와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도와요. 그 성도에게 내가 찬잔을 대접해 드려요. 내가 그 성도의 아이를 돌봐줘요. 뭔가 하는 것은 그게 그 성도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가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작 정말 필요한 일, 정말 다급하고 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모른 척 해버린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냐.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에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자,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어디 가서 구입하고 오니 이미 잔치집 문을 닫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아줬어요? 몰라줬어요? 모른 척 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주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내 인생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물질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나에게 건강의 문을 좀 열어주소서. 내가 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해버렸다. 모른 척. 왜? 그가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신랑을 맞이할, 제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제대로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가 그가 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제 방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도록 우리는 그분과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목회자와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자와 사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고. 끊어져 버려. 평소 때는 남처럼 살다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가까운 척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면 누가 그걸 가까이 하겠어요? 그거 네가 급한 것이지. 잘 될 때는 정말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잘 될 때는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 때 사귀어야 됩니다. 평소 때 사귀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좋을 때도 사귀고, 좋을 때는 더 잘 사귈 수가 있잖아요. 여유로울 때는 더 넉넉하게 사귈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와 사귀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모른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벨리알은 마귀 사탄인데,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이렇게 함께 지내면 참 재밌어요. 이상한 거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정해버리셨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조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는 것과 섞여져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리라 이 말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보여져 버려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요. 내가 내 남편이 거부예요. 부자예요. 큰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면 어느 날을 보면 막 반지가 막 다이아몬드가 있고, 어느 날 보면 막 밍크 이거 있고, 어느 날 보면 막 밍크 A, 밍크 B, 밍크 C, 밍크 긴 거 짧은 거 막 그냥 조끼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어느 날 보면 막 차가 또 이거 타고 막 저거 타고, 또 어느 날 보면 그 내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아주 막 굉장히 거부래. 근데 맨날 옷 살라고 남문시장 가서 왔다 갔다 해. 그 뭐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하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해 보여. 증거 따라 증거. 나타나다. 이 증거의 증거.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네. 저 사람 사업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하고 있네. 저 사람 가정 보면 저 행복한 거 봐. 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 자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자고, 저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독자 이삭, 그거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바보 같다고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4층 목회실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 저희 교회는 특별히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없어요. 목장에서 그냥 청소하고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또 그 어떤 교회 관리를 맡은 분들은 또 그렇게 봉사하고 또 목장 예배 드리면 여기서 주여 소리 저기서 주여 소리가 얼마나 뜨거워요. 또 주일날 되면 주방에서 그 봉사하고 주방에서 그냥 음식 섬기고 그냥 뭐 내 목장이 아니더라도 가서 뭐 필요하면 가서 막 도와주고 섬기고 각 예배실마다 섬기는 그냥 교회 여러 가지 막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정신없이 사역자들의 봉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을 사귀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있구나. 혼자서 죽으라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매일 성전 나와서 봉사는 그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자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사귀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그의 친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것만 홀랑 하나님이 받아드시고 아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내게 줬다면 너희 몸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우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마무리하게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아까 나타내시는 뜻이 뭐라고요? 증거를 보이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그저 저 옛날에는 맨날 아프다고 골골골 하더니 요즘은 아니 어떻게 팔팔 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의 가정이 옛날에는 그래 뭐 형편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정이 뭐 살맛이 좀 나는 것 같아. 보여. 증거가 보여. 드러나 보여. 나타나 보여.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 보이시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뭐 교회 뭐 일 좀 하나 하라. 저 사람 안 시키는 게 낫지. 아이고 답답해 속이 터져서. 요즘 보면 어떻게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